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절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방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하십니다. 산들마다 작은 신전을 세워 제사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그 이유는 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늘과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정착 이후 특히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제2 처소로 사용하던 산당을 그대로 받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2가 가나안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산당을 통해 많은 바알적 요소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가 농촌 경제로 전환되면서 가나안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 대부분 하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었기에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작물의 결실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과 여호와를 동일시하려는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4절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럽혀진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분향제단이란 단어는 매우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태양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북부 팔레스틴의 하솔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조 초기의 분향제단들에 태양 문양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분향제단을 뜻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5가지 정도의 단어는 모두 우상의 특징을 반영한 단어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모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낄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둥근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둥글둥글한 배설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우상들을 똥처럼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6절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향 제단들은 토막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로 시온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닌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6, 7절을 통해 진멸의 뉘앙스를 가진 동사를 7번 연이어 사용하여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확실하게 진멸당할 것을 나타냅니다. 8절 그러나 내가 남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니 너희 가운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에스겔이 머리카락 3분의 1을 바람에 날리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이방 땅에 끌려가 사는 비참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의 마지막 긍휼을 받았다는 표시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입니다. 흩어지다 하는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서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너희 가운데 피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내게서 떠나버린 자기들의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기들의 가늠하는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과 자기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바라시는 바는 2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자신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동사는 이방 땅에 흩어져 목숨을 보존케 된 자들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나타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왜 이방 땅까지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헤아리며 그들이 버린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고 그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단어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앞절에서 우상들을 깨뜨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도기가 깨어지듯 여호와께서 크게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음란과 간음은 단어의 원형이 부부 이외의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것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범죄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10절.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파멸에 내던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쫓겨난 포로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여호와의 형벌을 순순히 받게 되며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그 황폐케 하신 고토로 그들을 인도하사 다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하심은 유다를 심판하신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당신께서 예언하신 언약적 저주 규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행위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을 보며 그들을 조소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같은 행동을 취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심판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고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의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범죄에 대해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분노를 절실하게 표현하라 하신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거주지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표현은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모든 영토를 뜻합니다. 멸망의 심판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헛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취일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찬사를 보내는 것들 속에 깃든 우상적인 요소를 헤아려 분별하는 안목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를 바라는 내 안에 어느새 들어온 혼합주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사랑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